더운 여름날 시원한 생수를 마시듯 아주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너무 시원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자, 우리 한번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또 한번 무더운 날 우리 승리합시다. 시작. 무더운 날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강원도에 살 때는 덥다 그랬는데 인천에 와서 살다 보니까 아이고 덥네. 아이고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번주 은빛 여름 성경학교 아주 성황 중에 우리 어르신들이 어른들이 아니라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여러분 그 작품 전시물 밑에 보면은 그 사진이 나왔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어르신들인데 전부 다 사진은 청년들이에요. 보니까 아주 이쁘게 또 얼마나 작품들을 또 얼마나 잘 만드셨어요. 이따 보시고 야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시구나 하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학생부 수련회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자, 어느 가족이 오래전부터 여름 휴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해외로 가자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도 아주 오래전에 예매를 하고 거기 가가지고 호텔도 아주 오래전에 예약을 하고 또 거기에 유명한 맛집도 하나하나 다 검색을 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갈 외국이지만 놀이공원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입장권까지 미리미리 다 끊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에 아버지가 갑자기 여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막 집안을 뒤지고 차를 뒤지고 가방을 뒤졌지만 결국에 여권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공항에서 발길을 돌려 했습니다. 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자, 몇 달 동안 오랫동안 준비했던 여행이 단 하나 가장 중요한 여권 하나를 챙기지 못해가지고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여행을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숙소도 준비하고 맛집도 준비하고 관광 코스도 다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예배는 준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몸의 여행은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영혼의 여행은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를 떠날 겁니다. 산으로 가기도 하고 바다로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우리 한번 힘써서 해외로 떠나자. 아마 오랫동안 쌓였던 피로도 풀고 가족들과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마 내일 떠나신 우리 한승원 목사님도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봐봐요. 한번 보시죠. 저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바닷가입니다. 그 다음 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도 찡그리지 아니하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얼굴을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휴가철이 되면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아니 휴가철이 되면 언제부턴가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제가 알기에 짧은 휴가를 보내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 무더위를 이기면서 주일을 대부분 다 교회에서 드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행은 오래전부터 계획하면서도 예배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숙소는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합니다. 맛집도 검색을 하고 유명한 관광지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주일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휴가니까 이번 주는 아예 쉬어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휴가는 있어도 믿음의 휴가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몸 쉬어야 돼요. 당연히 쉬어야 됩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까지 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휴가지에서 가서 만나는 예배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시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쉬어도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평안한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 사회는 여러분 공동체 사회입니다. 이 공동체 사회에서 찍혀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배신자처럼 여겼고, 심지어는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거나 직장을 잃거나 재산까지도 빼앗기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꾸만 여러분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예배에 나오기를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전에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언제부턴가 믿음을 숨기고 이전의 삶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당장 지금 나에게 엄청난 핍박이 오고 여러분 손해가 와요. 아니, 그런데 왜 이 상황에 예배를 강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단 하나뿐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들아 딸아,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기도 제목, 한 주간의 가슴 아픈, 한 주간의 힘든 문제를 여러분 주님 앞에 제물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돼가지고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 성도들을 서로 보지 않습니까? 아, 우리 장로님 힘들어 하시네, 우리 권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우리 집사님 이런 안타까운 그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러면서 교회 안에 예배를 통해 서로 사랑으로 격려해야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핍박이 심하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은 뭡니까?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예배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들 손해봅니까? 그럴 분 없습니다. 교회 간다고 감옥에 데려갑니까? 그럴 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재산 빼앗을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작은 이유로 예배를 뒤로하고 너무나 쉽게 예배를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휴가철이 되면 바쁜데 이번 주는 쉬자, 여행 갔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드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은 쉬어도 예배는 쉬면 안 됩니다. 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아멘입니다. 몸과 마음, 여러분 우리의 육체 충분히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까지 쉬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휴가를 떠나려고 계획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이번 주 주일날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이거를 계획하십시오. 숙소를 예약하기 전에 숙소 근처에 혹시 교회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왕이면 지역에서 이름도 없고 여러분 정말 그 작은 시골 교회를 좀 가십시오.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의 방문과 함께하는 그 예배가 여러분 그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몰라요.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가 휴가지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요, 이때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11가정이 와서 와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아무래도 새롭잖아요. 근데 그 휴가자 오신 분들이 아멘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나갈 때 꼭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골 교회도 예배가 살아있네요. 그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손을 꽉 잡아주고 나가시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제 돌아가서
요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요, 그 목회자 얼마나 막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작은 교회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헌금으로 섬긴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한국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실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세상에 가다 보면요, 아름다운 여행지 얼마나, 바다 여러분 아닙니다. 산도 여러분 아닙니다. 해외 유명한 관광지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기도합니까? 이 땅에 아름다운 곳이 있고 이 땅에 아름다운 장소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성전 가까이에 있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여름에는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계획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여행길도 분명히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행 계획표와 함께 예배 계획표를 꼭 세우세요. 물론 대부분 여러분 월요일 날 출발해가지고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까지 휴가를 보낼 텐데 혹시 수요일 날 저녁 때도 휴가지에 있으면은 근처 교회 가서 꼭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이십니까? 안 가더라도 아멘 좀 해보세요. 꼭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 내가 누구인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농촌교회 산골교회 가보면요, 낮에 그분들 힘들게 일합니다. 이 더운 날 여러분 밭에 가서, 저도 이렇게 전에 이제 목회할 때 이제 갑니다. 그러면 길 옆에 밭이 있어요. 더덕밭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고 아침 식사하시고 그때부터 밭에 나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산이 이렇게 비틀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나갈 때 그분이 있어가지고 창문 열고 권사님 하고 이제 손 들어요. 그리고 손 들어요.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잠깐 식사하시고 또 다시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정성 같은 교회에는 밭이 여러분 그냥 밭이 아니라 돌멩이 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손가락 하나가 다 정상적인 손가락이 아니라 악수해 보면요 손가락이 다 이렇게 삐뚤빼뚤합니다. 거의 관절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 여러분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안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친 몸, 힘든 몸 이끌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그분 한 분 빠지면 그 자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서 여러분 예배 드립니다. 근데 신기해요. 아멘을 여러분 와서 오시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꾸벅꾸벅 많이 졸으세요. 근데 아멘 할 때는요 기똥차게 잘 하십니다. 아멘을 아주 포인트를 잘 맞춰가지고 졸다가도 딱 아멘 하십니다. 근데요 그분들이 참 고마워요. 그분들 가서 그 시골교회 예배 드려보세요. 좌우를 볼 때 여러분 구부러진 허리, 지친 모습 성도들이지만 그분들 도시에 가 있는 자녀들 생각하면서 그 예배 자리, 작은 시골교회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여러분 그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휴가 가지고 그 산골교회 어촌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쉬어도 하나님과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되나 하는 유혹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서로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거는요 나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돌봐줘야 돼요. 서로 여러분 격려해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옆 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이뻐 보이십니다. 시작. 오늘따라 이뻐 보이십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 말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격려와 힘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만히 봤을 때 우리 장로님이 요새 많이 지치신 것 같아.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우리 권사님 많이 좀 힘든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줄 때 그분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킬 때, 함께 격려해 줄 때, 함께 기도해 줄 때 여러분 그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야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야 서로 기도해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야 서로 격려해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여러분 흔들거리는 누군가 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철이 되면 몸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고 말씀을 쉬고 예배를 쉬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언제부턴가 점점점 모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휴가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 여러분 세워두면 알아서 잘 굴러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해야 돼요. 바퀴는 잘 있나?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은 어떤가? 그 다음에 뭐 깜빡이는 어떤가? 여러분 늘 살펴야 돼요. 가만히 세워둔다고 그 차가 저절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관리해야 돼요. 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쉬지만 영혼은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말씀을 꼭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 끝난 다음에 기도할 때 가족의 손을 잡고 여러분 가장히 여러분 기도하세요. 차 안에서도 여러분 세상 노래 틀지 마세요. 찬양을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바닷가와 함께 아름다운 산길을 여러분 찬양 소리와 함께 들을 때 그 찬양을 통해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아름다운 바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거를 그 찬양을 통해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하루를 마치면서 온 가족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꼭 하세요. 그 짧은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생명의 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그 바쁜 사역 가운데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쉬시러 가신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쉬러만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는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에는 하루 성경 읽기, 성경 한 장 읽기,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감사 기도하기, 숙소 근처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기, 그다음에 주일까지 만약에 계신다면 주일 예배 반드시 드리기.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휴가를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잊어버려. 휴가 갔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래?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휴가는 가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휴가를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휴가를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휴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시편 120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가세요. 예배를 모시고 가세요. 말씀을 모시고 가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어디 휴가 갔다 온 거 다 희미해집니다.
그날은 그렇게 어느 식당 가서 맛있게 먹었지만 몇 년 지나면요 기억이 흐려집니다. 어느 좋은 숙소에서 그때 묵었지?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요 평생 잊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름 휴가를 떠날 때마다 이 가정에는요 한 가지 변하지 없는 믿음의 전통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여행이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일이 되면 반드시 그 근처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꼬맹이 같은 아이들이 막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니 아빠, 다른 애들 말 들어보니까 걔네들도 교회 다니는데 그냥 주일날에 쉬더라고. 그래서 늦잠 자고 그 다음에 막 노는데 아빠 왜 이렇게 자꾸만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빠는 아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매년 휴가 갈 때마다 꼭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아이들이 장성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는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이 이 자녀들에게, 장성한 자녀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어디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이 자녀들이 그래 아빠, 어디에 그 장소 딱 기억나요? 아니면 어디 놀이터 막 기억나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한 자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 저는 휴가 때마다 처음 가보는 그 작은 교회에서 함께 드렸던 그 교회가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아요.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작은 교회 목회자의 얼굴을 보니까 고달픔과 외로움, 때로는 아픈 모습. 여러분, 그 꼬맹이가 그러함에도 묵묵히 그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이 그 아이의 이제 장성한 자녀의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는 우리 가족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는 가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 휴가를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기억시키게 하겠습니까? 좋은 호텔 금방 지나갑니다. 좋은 음식 다 잊어버립니다. 아름다운 바다, 유명한 산, 여러분 시간 지나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아니면 우리 가족은 어디를 가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다. 믿음의 추억입니까? 여행은 끝납니다. 휴가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휴가 중에 심겨진 믿음은 가족과 자녀들을 평생을 붙드는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에 휴가는 떠나도 믿음은 떠나지 마십시오. 몸은 쉬어도 예배 쉬지 마십시오. 몸은 쉬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로 쉬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든 우리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모시고 말씀을 모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번에 여름 휴가는 뒤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더 가족과 자녀와 온 가족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